본문 말씀 시편 16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하여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열매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묵상하겠는데 시편 16편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환경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또는 재물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이 기도하기를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언제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첫째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셔.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다윗 왕도 상당히 바쁘신 분이시지만은 그분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지만은 그냥 구경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분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면은 성도는 끊임없이 운전할 때도 집에서 다른 일을 할 때도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나훔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가 어떤 큰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분은 산성이 되시는 거예요. 산성. 즉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도 지금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누가 하나님께 피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 왕이 기도하기를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목자의 책임이 있지요. 목자는 양무리를 인도하는 책임, 보호하는 책임, 또 필요를 공급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목자는 항상 양무리가 있으면 양무리 앞에 앞서가시면서 따라온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항상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가는데 우리는 그냥 그분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무엇을 하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이만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 건강이 여러분들을 복 주지 않습니다. 물질이 여러분들을 복 주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권세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복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죠. 이삭이 살 때 그때 큰 기근이 그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비가 오질 않으니까 농사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삭 가정은 씨를 뿌리면은 곡식이 잘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100배.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농사가 되질 않는데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봅니다. 어떻게 이삭이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 기근 시대에 우물에서 물을 퍼서 밭에다가 논에다가 주니까 곡식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옳거니 저 우물이 바로 복을 주는구나, 저 우물이 바로 복을 주는구나 하고는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기르는 용사들이 있었죠. 318명이라는 잘 훈련된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용사들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용사들이 여봐라, 저 손 좀 봐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투지도 아니하고 싸움도 하지 않고 그들이 요구대로 우물을 그냥 줘버려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종들이 땅만 파면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저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또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하는 데는 줘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기근 시대에 우물이 바로 복을 준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삭이 그들에게 우물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복은 우물이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준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물을 아무리 그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내가 회사에 잘 취직해 가지고 그 회사가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 대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때에 그냥 범사가 다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어요. 종교인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신앙인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참된 성도는 나의 필요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공급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루에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해야 되겠죠. 2시간 이상 기도한다면 놀라운 행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겨우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아차 잘못하면 종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종교인.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하였는데, 이러한 신앙을 우리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그만 회사가 잘 되고, 이해하십니까? 건강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행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이 주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6편 3절입니다. 3절 보면 제가 읽겠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다윗 왕이 깨달은 것은 땅에 있는 성도,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성도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왜 다윗 왕은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였느냐 하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백성이다 하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은 따로 분리해놨다, 구분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이 칭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건 구원도 없잖아요. 제사함도 없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존귀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 땅에 수십 많은 8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언약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죠.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언약 백성들이에요. 아주 귀중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칭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고, 세 번째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자녀들 기르잖아. 자녀들을 위해서 옷을 사입히고 또 학교 보내주고 또 먹을 걸 준비해주고,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데 자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해줍니까? 그게 가치가 되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보통 부모는요, 그렇게 열심히 자녀를 위해 투자를 했는데 자녀가 직장을 아주 성장해가지고 직장에 다니면서 시계라든지 옷 한 벌 이렇게 해주면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 이 옷을 해줬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그 정신하는 사람이죠.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낳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키워주는데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옷 한 벌 해줬다고 좋아가지고 그 정신적으로 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 한 10년, 20년 열심히 다녔는데 옷 한 벌 해준다면 여러분들 고소하겠죠. 고발하겠죠. 그런데 집에서 자녀들이 장차 커가지고 공부 다 마치고 옷 한 벌 해줬다고 부모는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된 겁니다. 가족.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라는 거죠. 왕자요 공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아주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이 존귀한 자들, 하늘의 귀한 자녀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자녀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믿음이 좀 높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낮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런 삶이 필요하겠죠. 또 때로는 좀 인격이 부족해가지고 뒤에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그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 가족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존귀한 자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면은 즉 내 말 한마디나 내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안 믿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이잖아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한 영혼은 이 온 세상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은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이 영혼이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안 믿게 된다면은 차라리 무거운 돌, 연자 맷돌로서 아주 무거운 밀스톤입니다. 아주 무거운 맷돌이요.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한 그 죄가, 그 죄 때문에 앞으로 받을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징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거하고 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거하고 비교하면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로 다른 성도, 약한 성도를 비난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에 다른 성도 좀 약하고 저 사람 내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나 보기도 싫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존귀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니까. 이해하십니까? 아주 이 마태복음 18절 6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 사랑이 형성되어집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제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장차 대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피하기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등대교회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항상 다른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누가 남들이 비난하면은 오히려 바람하게가 되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슬림을 보면은 무슬림은 아주 무섭죠. 그 테러들 보면은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목을 자르고 막 하잖아. 그래도 세계는 조용해요. 왜? 그런 무슬림을 비난 안 하는 거 모르겠어.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포대로 얼굴을 씌우고 막 목을 자르고
그리고 그걸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세계를 방영해도 온 세계 조용해. 왜 그렇습니까? 무슬림을 비난하면 다른 무슬림들이 일어나가지고 복수를 하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들 안 죽여. 조용히 사는데 기독교는 엄청나게 비난하잖아요. 왜 그래요? 다른 성도가 박해를 받으면 우리가 복수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복수를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눈으로 안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눈에 깨닫지를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을 마음껏 박해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이 세계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 보세요. 중국이 엄청난 달러를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교회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교회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박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전염병으로 엄청난 많은 영혼들을 죽이죠. 또 지진으로, 또 태풍으로, 홍수로 수십 많은 재난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왜? 영의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또 북한 보세요. 북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를 보면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다 환난 가운데 엄청나게 어렵게 나중에는 멸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걸 몰라요. 이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거든. 여기서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박해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0편 16편 4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정치로 가고 뭐 다른 또 달보고 해보고 또 절하고 심각한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거든. 우상숭배하는 자는 절대로 또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 보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괴로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니까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이 나의 복인 것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막에다 큰 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음악이 울려 퍼질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절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를 않아요. 왜? 그는 절하면 우상 숭배가 되니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사드락에서 아베느고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 속에 들어가게 되죠. 예, 그 죄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철저한 그 신앙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한 달 동안 기도 못하도록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예전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 고발을 당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전능자가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쭉 읽으면은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이 나와요. 근데 다윗의 그 참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항상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다윗은 항상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무엇을?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행복이시요. 나의 기쁨이시요. 나의 즐거움이시요. 자꾸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입으로 자꾸 시인한다는 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사람들은 그냥 마음으로 그냥 킵하고 있잖아.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입으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운전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복이십니다. 하고 자꾸 신앙 고백을 하세요.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복된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입에는 항상 신앙 고백이 많이 흘러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24시간 삶 중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느냐, 여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복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순간순간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행복이십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조금 이따가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윗이 살았다면 어디에, 그 당시 어디에, 예루살렘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한 2, 3년 정도 되었을 때에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더운 곳도 아니요, 추운 곳도 아니요, 그런 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곳을 주겠다 했는데, 요즘 가만히 보면 제가 이곳에 사는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겨울이도 춥기는 추워도 이게 눈이 많이 안 오잖아요. 저 북쪽에 보면 눈 치운다고 바빠요. 그죠? 예. 또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엔진을 녹이고 또 유리에 아이스가 끼어가지고 그걸 또 제거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추워도 별로 얼음이 얼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또 여름이 돼도 저 몸에 텍사스나 예, 다른 지역 그 뜨거운 곳 그런 곳하고는 우리 여는 비교한다면 시원한 곳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엔터프라이즈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좋은 구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런 구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 가장 아름다운 곳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교훈한다. 지금 다윗 왕을 교훈한다. 무엇을? 환경을 통하여 교훈하는,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다윗이 깨달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로 들어야 된다? 누구의 말로 들어야 된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을 찌를 때가 있어. 찌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죠? 마음을 찌르면 그 누가 찌르는 거예요? 목사가 찌르는 겁니까? 하나님이 찌르는 겁니까? 성경을 안 읽는가 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찌르더라도 목사가 찌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찔린 말씀을 받고 교훈으로 삼고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마음들이 있어. 하나는 진흙과 같은 마음이 있고 얼음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진흙은 아주 물렁물렁하잖아. 진흙, 그죠? 진흙은 아주 부드럽고 물렁물렁해요. 그런데 거기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게 되면은 점점 그 마음이 굳어져. 딱딱해져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마음이 아주 냉랭하고 차갑고 마치 교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쫙 비치면은 그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고 있습니까? 성경 보시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베드로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얼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녹아서 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오히려 저런 자는 빨리 죽여야 돼 하면서 돌을 들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그 교훈을 자기 것으로 받고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하나님의 교훈이 임할 때 저 영혼이 나를 지금 모욕하고 있어, 나를 훈계하고 있어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독을 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인데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고 자기 삶에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교훈, 누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자기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교훈을 주면 그 교훈을 받지를 못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6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우편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럼 전능자이시니까 전능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에게 피하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이번째 암송 구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여러분들 암송 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셔야지.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고 부엌에 가고 뭐 이것저것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먼저 무릎을 딱 꿇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잠잘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고 움직이세요. 그 기도하는데 2분이 걸립니까? 3분이 걸립니까? 다윗 왕처럼 항상 먼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다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집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했겠죠? 집에서 교회 올 때 다 기도하고 가셨죠? 조용하네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집에서 나올 때 기도하고 온 줄 믿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해야죠. 또 운전할 때 분명히 기도했겠죠. 주님, 제가 지금 운전대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겠죠. 또 주무시기 전에, 또 식사하기 전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다니는 그런 삶.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런 동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고 있는가?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평강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몸에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 예전에 2개월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를 가지고 했거든요. 지금은 한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데,
이 목사님들 만나면 저보고 항상 물으셔. 목사님 무슨 운동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저보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저보다 훨씬 먼저 가시더라고.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폴라컬 그거 가지고 자깅하고 골프도 치고 운동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김 목사님 운동을 하셔야 건강해집니다. 했는데 그분 예뻐서 벌써 가셨어. 건강도 하나님 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하나님 손이 있어요. 제 그 주치의 엔터프라이즈 그분이 6개월에 한 번씩 제 건강 진단을 하시는 분인데 저에게는 그게 필요 없대. 다 건강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오시면 됩니다 하더라고. 다 건강하대. 혈압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운동을 합니까? 제가 뭐 자깅을 합니까? 뭡니까? 테니스를 합니까? 뭐 아무도 안 하거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늘과 동의하는 자에게는 구절 후반절을 보면 너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건강을 주니 건강. 그리고 10절 보면은 구원의 확신, 구원을 약속하고 있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구원을 약속하고 있어요. 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 조금 전에 우리가 10편 16편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 모시고 다니는 그 결과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너에게 보이시리니 했습니다. 생명의 길은 뭡니까? 주님께서 창세 전에 내가 너에게 계획한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징검다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삶이 엄청나게 큰 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자꾸 주님을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목에다가 팔찌를 끼고 다니면서 그거 볼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안에 돌을 물고 다녀. 돌을. 그러면 자꾸 햇바닥 움직일 때마다 돌이 입안에 걸리죠.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늘 주님을 여러분 삶에 모시고 다닐 때에 이런 축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약속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늘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내가 그분을 모시지 아니하시면 그분은 옆에 서 있어요. 왜? 인격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우리 마음을 강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요청할 때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던지기 온 성도님들 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9장
찬양 1절만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